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4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공하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하여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때는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들의 손은 성벽을 쌓고 밭을 일구느라 온통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요. 그들의 눈동자는 깊은 시름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긴 했는데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맞나? 저 초라한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시기는 한 걸까? 강대국들의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막막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제 빛바랜 가죽 두루마리를 하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묻은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6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지루합니다. 자꾸 사람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나열되다가 뒤에는 헤브론, 림나, 얏딜 같은 낯선 지명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잠을 깨고 나온 우리에게는 이 고대 이스라엘 주소록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당시 이름들을 귀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쿵쾅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딱딱한 이름들 사이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위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는 49절 제단 위에 피어오르는 연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향단에서 분향하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절망했던 이유는 과거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예배를 잊은 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역대기 기자는 아론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에서 시작해서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다윗 시대의 사독을 지나서 포로기 이후의 제사장들까지 그 암흑 같은 70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장의 핏줄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어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일어나는 동안에 세상은 온통 이를 일으켰던 영웅들의 이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부에는 그 화려한 정복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성전 구석에서 묵묵히 연기를 피워 올리던 아론 자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신음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잊은 적이 없다. 이 이름들을 보아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지켜왔다. 이 족보를 듣던 백성들의 눈가에는 어땠을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패전국의 노예로 기억했지만 하나님은요, 자신들을 여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봉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큰 집에 사느냐,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늘 거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54절부터 그 하나님은 이 귀한 제사장들을요, 한 곳에 모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등등 제사장들은 보따리를 싸고 백성들이 사는 평범한 마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이런 것과 또 같은 성읍들이 바로 그들이 정착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을 쓸던 한 농부가 옆집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레위인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웃과 다투고 마음이 괴렸던 사람은 담장 너머로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제 이웃에게 큰 실수를 했는데 율법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사방으로 흩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성전이라는 네모난 건물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백성들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밥을 먹는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거룩한 등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씩 세워 두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걸어간 발걸음마다 세상의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치열한 세상 속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공동체 이론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그 아파트, 그 동네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론 자손들처럼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에 제비 뽑아 배치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웃을 만나는
그 모든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을 확산시키고자 하시는 제사장의 성읍이며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7절은요. 아주 가슴 벅찬 단어 하나를 툭 던지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중 유다 지파의 이 헤브론 같은 곳은 도피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이웃을 그냥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해서 그냥 실수로 죽게 한 사람처럼 부지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죄를 지은 자가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복수자가 뒤를 바짝 쫓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달려와서 도피성의 문을 지나고 나면 어땠을까요? 아휴, 이제야 살았다 하면서 가쁜 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울타리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하필이면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쫓겨 들어온 도망자는 단순히 숨어만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았고 그 성읍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상처 입은 내면을 치료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공포로 벌벌 떨던 그런 자들이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해서 서서히 평안을 되찾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대한 이 보복의 현장과도 같은 것 같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막 뭐라 그러고 낙인을 찍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물어뜯을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마음 둘 곳 없어서 영적으로 피 흘리면서 도망치는 영혼들이 주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숨가쁘게 달려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고요.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내 옆자리의 동료가 남모르는 아픔으로 그런 눈물을 흘릴 때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웃의 어머니를 보고 정죄하는 대신 그럴 수 있지요, 힘내세요 하면서 기도해주는, 이 작은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갈 때 우리가 사는 성읍은 비로소 세상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상 6장의 족보와 성읍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제사장의 삶, 선교사의 삶이 시작된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는 우리의 성읍에서 어떻게 제사장과 도피성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할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여러분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말, 언어의 제사를 정결하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제사장들은 향단에서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읍에서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한 말 한마디는 강단 위의 설교 10편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정죄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을 담은 그런 말을 한번 건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팀이 힘을 얻었습니다. 로아야, 로이야,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분향 제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억울하고 지친 이웃을 위한 스마트 도피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은 제사장의 성읍이 곧 도피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피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프로필이나 SNS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유독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거친 숨을 내쉬는 그런 지체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이나 퇴근길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누구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요, 내 귀를 열어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들어 지쳐 도망치는 그들에게 훌륭한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과 이런 메신저가 외로운 영혼들이 숨어드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생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떻게 양보하고 흩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려면요, 손해보는 자리에 먼저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가장 따뜻하게 인사하는 손님이 되어 보십시오. 공동의 공간에서 아무도 치우치지 않는 쓰레기를 슬그머니 먼저 줍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서서 이웃을 만난다면 먼저 밝게 인사하며 양보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존하셨고 제사장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스며들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품고 결단하며 세상의 성읍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포로기 백성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예배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불러주시면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상처 주는 말이 아닌 향단 위의 분향처럼 이웃을 살리고 축복하는 향기로운 언어만 가득하게 또한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억울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도피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맞이할 모든 만남과 일터 속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니카라과로 선교를 떠난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중에 있는 모든 그곳에 십자가를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잘 돌아와 다시 한번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마지막 호흡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반석 가운데 내가 세워지기를, 내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